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5쪽 부근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마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에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산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복받을 기회를 잡읍시다. 복받을 기회를 잡읍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받을 기회를 잡읍시다. 이렇게. 복받을 기회를 잡읍시다. 자, 오늘 본문 주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 패턴이에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의 구도 가운데 가나안의 학대를 받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너스는 이방 여인 야엘이 받았습니다. 애는 썼는데 복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에게는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그 구속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복받을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복받을 짓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운데서 다 그래요. 복 받는 사람은 항상 그 복 받는 자리에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이쪽에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저쪽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우는 자에게 떡 준다. 그럼 이 속담 이해하시죠? 우는 자에게 떡 준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울어야 엄마가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픈가 보다,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봐주지. 안 우는데 젖 안 주고, 안 우는데 떡 안 준다. 속담인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서
특히 인간 아닌 하나님께 아뢰서 복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좀 치환을 좀 할 수가 있다 싶어요. 복을 받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오늘 눈에 여러분들 불을 꽉 켜십시오. 광채가 나도록 불을 켜서 복 받을 자리를 찾고, 그 자리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복 받을 기회를 좀 잡아봅시다 라는 그런 제목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일단 왕이 없어요. 왕은 이제 그 뒤에 왕이 생기지, 지금은 왕이 없는 때예요. 그 전에는 족장시대들, 집안 중심으로 그 집안의 족장이 인도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압제하에 있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때 아직까지 왕이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를 세워요. 사사. 그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있도록 계속 통치하는 역할을 사사들에게 맡기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 잘 아시죠? 인간이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뭔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본성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법이라는 게 있고요. 어쨌든 그 법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질서를 유지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본래 악하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악하고 죄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그런 법 같은 게 필요 없죠. 법 없어도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다.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자제를 하고 그 법의 통제를 받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여러분들 왕이 없어서 인간 소견대로, 말은 소견대로인데 인간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왕이 왜 필요했냐 하면, 왕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계속 통치하고 하는 사람이 왕이고,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왕이 없으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여러분들 큰 패턴 4가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매 때리는 거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신 차리라고. 자식들 얘 정신 좀 차리라고, 손바닥 좀 맞자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 4가지 패턴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에훗 시대에는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에훗 시대에,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기 시작했다. 또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거기에 동그라미 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괜찮을 듯 싶으면 또 이제 좀 제대로 하려는가 보다 하고 기대해보면 이게 인간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니까 또 하나님의 벌 받아야 되죠. 징계받습니다.
그때 징계의 수단이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다. 파셔서 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팔아먹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야빈 왕 철병 그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그 당시에 가나안의 야빈이라는 이 사람은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전차부대, 소위 말하는 전차부대. 전차부대가 로마 시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부터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걸 앞세워서 약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수탈해가고 그리고 또 계속 학대하고 조공 안 바치면 가서 또 엄포 놓고 뺏어오고 2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으니 소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없어. 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눈물 흘리고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한 사람 세웁니다. 그 구원자, 그 사사가요, 여자예요. 여자, 드보라라는 여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 잘 아시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 사사가 되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요. 싱글이 아니에요. 라피도지라는 사람의 아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특징이 이제 뭐냐면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여러분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퍼포먼스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사사기 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고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나오죠?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서 뭘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 근데 여기 이제 번역상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재판이라는 게 그냥 잘잘못을 따지는, 뭐 법정에 가서 잘잘못 따지는 그런 재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재판이라는 게 일종의 상담입니다. 카운셀러, 상담.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사에 찾아가가지고, 드보라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또 그 여자 사사가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일을 했다. 그 재판을 여러분들 그냥 뭐 저 법정에 가서 재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 당신의 문제는 이거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관계를 좀 가까이 해봐라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더라고. 요즘 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이미 계시의 말씀 66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 시스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잖아요. 굉장히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장비, 전차 부대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면서 지금 저쪽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셔요. 내가 버티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주일 아니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예배당에 와서 눈물도 뿌리고 콧물도 뿌리고 아침에 저녁에 시간 내는 대로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울어야 젖준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가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우리 오늘 뭐 성차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쟁 치르기는 좀 무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자 몸으로 어떻게 제가 저 군대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남자를 한 사람 세워줄 테니까 같이 싸워라 이렇게. 그래서 납달리 족속 바락이라는 사람이 남자 이제 전쟁을 담당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또 세워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느니라 너는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제 출전 전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드보라는 그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 전쟁 나가면 이긴다. 그 바락에게 나가라 해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바락을 내보내서 나가면 싸우면 이기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분명히 나가면 싸우면 이긴다라고 했는데도 잘 안 믿어요. 7절에 보면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 강 이름이에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누구를 시스라를 적군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바락 네가 전쟁 이기고 네가 그 적장의 몹을 네가 따가지고 가져올 거야. 그래 이길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락을 안 믿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가서 아무리 남자지만 자기 혼자 나가서 전쟁하기로는 자기가 이렇게 용맹하고 싸우면 잘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조금 전에 신탁을 전해주고 이기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선지자 보고 선지자가 사사님 저 같이 좀 갑시다. 내가 혼자 가니까 불안해요. 무서워요. 안 되겠어요. 같이 가서 그때 옆에만 있으면 줘도 우리가 확실히 내가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보면 바락이 약간 공갈을 치는 것 같아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이거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당신 같이 가면 같이 갈 거고 내 혼자 가라면 나 안 나갈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불신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놀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걱정 근심에 쌓여 있고 그리고 무슨 말만 들으면 아이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그거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막 걱정 근심이 꽉 쌓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주일날 와서 듣는 설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두려워요.
이 바락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보고 당신이 같이 가야 나도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사사가 말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나도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겁니다. 네가 그리 원하면 나도 가줄게.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 네는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무서운 예언이잖아요. 같이 가주기는 같이 가는데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을 게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적장 그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니는 관계없어.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니 혼자 가면 니 혼자 영광 다 차지할 텐데 왜 나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 좋다. 나도 가겠지만 미안하지만 영광은 너에게 안 돌아가.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인의 손에 적장의 목이 넘어가는지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팔다라는 이 말은 처분권을 넘겨주다 이 뜻이에요. 손에 팔다라는 것은 처분권을 넘겨주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권력을 줬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믿어. 그 말씀이 다시 튕겨왔어. 하나님께로 튕겨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시스라의 처분권을 처음에 바락에게 줬는데 바락지가 안 한다 하니까 다시 와서 여인의 손에 처분권을 넘겨주겠다. 손에 넘긴다라는 원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결국 더불어는 시스라의 처분권을 여인에게 맡기겠다. 지금은 이름 나오지 않지만 여인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더불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제3의 여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진을 쳤고 산 위에 진을 쳤고요. 가나안의 군대는 밑에 기송강 일대 평지 거기에 전차 군대 900대를 갖다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AI에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AI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보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만들어줘봐 하니까 와 이렇게 만들어줘. 저는 제 손으로 못 만들어요 이렇게. 제가 그림도 그릴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 다볼산이 그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로셋 합고임이라는 저 위에 골짜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기송강 주변에다가 쫙 강 주변에 막 전차 군대를 막 900대를 갖다가 쫙 포진을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조금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폭우를 쏟아부어 버립니다.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부어 버려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펄이 됩니다. 뻘하고 펄하고는 좀 다르죠. 갯벌이에요. 갯펄이에요. 갯펄이에요. 갯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갯펄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붙는 것은 뻘이에요. 뻘하고 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갯펄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막 비를 쏟아주는 게 기송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일대의 평지에 막 완전히 진흙구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첨단 무기 전차 부대 900대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그 바퀴가 그 빠져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뭣도 모르고 운전하다 보면 바퀴 빠져가지고 고생할 때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전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최첨단 무기라고 자랑했던 철병 그 900대가 쓸모없게 돼버린다. 그 기송강의 폭우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완전히 펄이 돼버렸다. 펄이라고 하면 장소 또는 지형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진짜 몸에 묻는 거는 뻘이고요. 펄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구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하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여기 무슨 비가 왔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래서 전부 다 개펄이 되었다. 군대들이 뻘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 표현만 있지.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했지. 뭐 하늘에 비가 내렸다. 펄이 되었다. 뻘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혼란에 빠지다 이 말이 하맘이라는 건데요. 혼란에 빠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하맘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맘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초자연적인 뭐가 있게요? 재해, 지진, 그죠? 기적, 그리고 전염병 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해서 사람들이 극도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하나님이 이런 혼란을 지금 어디에? 시스라 군대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적군의 진영에 극심한 혼란과 마비를 일으켜 스스로 붕괴하거나 아니면 저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저들끼리 싸우는 그런 게 있죠, 성경에. 자기들끼리, 그래서 겁이 나고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적군을 흔들어 놓는 그게 하맘, 여기서는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 봐가지고는 혼란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더 읽어보면, 지금 우리 지금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한 장만 더 넘어가 보면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 5장에 가면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서 드보라가 찬양하는 찬양시가 나오는데, 그 사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하늘에서 물을 뿌리고 구름도 물을 뿌렸다. 뭘 암시합니까? 아, 폭우구나.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또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표류시켰다는 뭡니까? 바다에서 물이 막 파도가 심하면 표류되는 거잖아요. 그 물 때문에 곤란을 당했다는 표현이 5장에 나오는 거 보면, 아, 여기서 말하는 혼란이라는 거, 하맘이라는 거는 바로 폭우였구나. 폭우였구나. 여러분, 강이 범람하면 여러분 그 주변에 전부 다 펄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그리 많이 안 오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이제 와디라고 그러는데, 비가 한번 갑자기 많이 오면 거기에 골짜기가 생긴 그걸 와디라 그래요. 그 와디 거기에 비가 오면 이게 범람해지면 주변이 전부 다 진흙탕으로 돼버려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손강을 범람케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를 아예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 군대들이 막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적극 내려와서 한 사람씩 착착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죠. 그런데 적장이 참 비겁한 적장이에요. 도망가요. 이 적장이 그 같이 군대 자기 쫄병들하고 죽어야지. 시스라지만 도망갑니다. 뒤에는 막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숨을 곳을 찾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 자기 주인 그 왕이 자주 가는 집이 생각난 거예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겐 족색 헤벨이라는 집에 비신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사람 등장인물이 말해서 좀 헷갈릴 텐데 그냥 하솔 왕하고 그 겐 출신 사람 헤벨하고 친분이 평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그 집에 가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니까 항상 옆에 따라다니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생각나서 그 집에 지금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헤벨의 아내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본래 겐 족속은 여러분 어느 족속이냐 하면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른 이름이 호밥인데요. 이 사람이 본래 겐 족속이에요. 그 겐 족속 여자하고 모세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하고 겐 족속이 이제 조금 관계가 그것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 모세 자기 사위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굽에 있는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쫙 나올 때 제일 쌍수를 들고 환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장인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쫓아가지고 아우 우리 사위 드디어 성공했구만. 우리 집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생고생을 하더니만 이제 나이가 80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구만. 야 당신의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겐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빙글빙글 이렇게 따라다녀요.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 그리고 다 같이 붙어 있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 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요 사사사사를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위험하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동맹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해온 게 지금 겐 족속입니다. 그 겐 족속 후손 가운데 누가 있었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붙어 있으면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팍 토라져 가지고요. 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과 겐 족속이 사이가 좋은데 이 헤벨 이 사람은 겐 사람이면서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저기 그 가나안 그쪽에 붙어가 지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 사람의 사이가 좋은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알고 시스라가 도망왔는데 그 부인이 싹 숨겨줘요. 그리고 입을 딱 덮어주고 그래서 물 좀 달라는데 물 안 주고 뭘 줘요? 우유를 줘요. 물과 우유는 무슨 차이입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우유. 그럼 우유를 준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목민 사회에서 우유를 준다는 것은 식사 대접이에요. 아주 높은 대접이에요. 물 한 잔보다 물보다 더 우유를 드셔야죠. 따뜻한 우유 한 잔 데워 드릴 테니까 그 한 잔 마시고 푹 주무셔요. 얼마나 도망온다고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안심을 시켜놓고 잠을 재우는 게 고도의 전략을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해요. 그 시스라가 얼마나 피곤했겠으면 고뇌가지고 그냥 숨어있다가 이불 속에 숨어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라. 근데 야엘이 잠자는 사이에 그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 여기다가 말뚝을 쳐가지고 이거는 좀 무섭긴 무서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관자놀이 말뚝을 쳐가지고 시스라를 죽여요. 바짝 따라온 이제 바락이 시스라를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여인이 났습니다. 4장 22절이에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바락을 맞아 뭐라고 말합니까? 오 군대 장관이에요. 당신이 찾는 사람 내가 데리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이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전쟁은 이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심을 들으시고 시스라의 군대를 한 여인 야벨의 손에 파셨다라는 게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이 사람은 겐 족속이긴 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녀석이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더빙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리고의 라합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야엘은 겐 족속인데 자기가 어느 쪽에 서야 복을 받을 줄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그 군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오히려 부인은 저 사람들은 안 돼. 이스라엘 쪽에 서야 내가 살아.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기동량으로 듣기도 했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의해서 계속 보호를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 것을 이 겐 녀석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왔던 겐 족속 이제 이 여인은 나는 이제 부스러기만 안 먹을란다. 나도 제대로 된 복 안 받아보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을 테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 시스라가 자기 집에 발로 들어왔네. 완전 찬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스라를 죽이고 그 시신을 바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이방 여인 야엘에게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락에게 먼저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난 안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요. 이러면 그 복이 여러분들이 툭 튕기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원리를 이 구약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는 분 요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 목사님, 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몰랐죠. 내가 본래 이스라엘 후손이에요. 이 사람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야엘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락이 차지할 영광을 이방인 여자에게 뺏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도 우리는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천상의 예배와 연결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통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땅의 사람은 모두 다 그냥 죄인이에요. 목사님은 괜찮잖아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나 다 똑같아요. 이 땅의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로 인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께 됐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와, 이거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우리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떡하니 삼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끝날까지 계속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떡하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있는 이 현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안타까운 게 목회를 많이 해보니까요, 이 구속의 현장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왔다가, 교회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안 물어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온 줄 알지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만, 죄송합니다. 교인들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 여기 유튜브 나가면 안 돼. 교인들 돈 빌리고 요도 빌리고 요도 빌리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구속의 역사를 자기 발로 벗어나가 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같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뭐 천국이 뭐 다른데 공격을 받아가 천국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고, 천국은 원하는 자들이 치열하게 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약간 의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체에 계속 피가 흐르는 거라. 여러분, 이거 피 흐르는 여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거 보고 바로 신고해버리면 바로 돌에 맞아 죽어요. 12년 동안의 혈루증, 안 멎는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병 고치보려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소망인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저 멀리서.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기적이 아니습니까? 그걸 뺨이나 막 두껍게, 요즘처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리 언급을 해도 세지. 그걸 해가지고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그냥 옷만 조금만 이렇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걸리면 걸렸지. 내가 들켜서 막 돌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좋다. 내가 이번은 절대 예수님 곁을 안 떠날 거다. 그래서 겉옷을 싹 만졌는데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어떤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가면 완전 인싸거든요. 인싸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무리들이 쫙 따라다니는데, 근데 여자가 와서 자기 겉옷을 싹 만졌는데도 예수님이 알아요. 누가 내 옷 만졌네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옆에 제자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인파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뭐 걸릴 수도 있고 뭐 만질 수도 있고 데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뭘 그러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에게 갔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두 번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나타날 때마다 항상 먼 발치에서 가까이 가보려고 접근했다. 덜컥 돌아. 내가 어쨌든 저분 만지기만 만지면 되겠는데, 하루 이틀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주님의 주변에 맴돌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혹시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으려고. 부스러기 받아 먹으면 안 돼. 이제는 막 아예 예수님은 딱 옷을 만져야 되겠어. 그날 강 크게도 예수님 옷을 만졌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여자가 병도 고침받았지만 구원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 계속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 덥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속 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를 떠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 이 교회에서 나가지 마라 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라.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면서 그분과 함께 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고요. 이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준 통로. 이거 여러분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속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서 그 복을 차지하는,
빼앗기지 아니한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